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는 오늘도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예배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좀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서 계시록의 그 주제들을 잠깐만 접고 아가서 2장의 기별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어떤 때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낄까? 그것은 혼자 남겨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상실감은 남겨지는 슬픔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은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남겨주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와 함께하는 이 없다는 고립무원의 이 감정은 인간을 가장 슬프게 또 가장 아프게 가장 두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가장 무서운 정신적 질병 중에 하나인 우울증은 그 원인을 외로움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오직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고통은 사람에게 어떤 희망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일컬어서 인간은 광야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좀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정확한 구분점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즉시 인간은 철학자의 비관적 표현처럼 광야에 던져지고 내팽개쳐진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별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동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설 것이다. 이런 깊은 애정과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한 오늘의 우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함께 인간과 더불어 또 인간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우울증에 걸릴 필요도 없고 슬픔에 인생을 맡기거나 좌우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만 견딜 수 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는 인간의 삶을 죽음이 있는 삶으로 바꾸었고 그 죽음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 찢기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슬픔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가져온 분리의 고통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이 고통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경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별이며 그것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기별에서 이렇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나 혼자가 아닌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에 기록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산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것이다. 형제들이여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대의 골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대의 날마다의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도 심령을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였다. 심령의 조용하고 열렬한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요 마치 성소에서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간합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환난 때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그들은 시련의 날에 강하게 설 것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 모두 다가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이 오직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만을 생각하며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결국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병, 이것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병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20년대 영국 황실의 왕위 후계자였던 에드워드 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신으로 살고 있었던 그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당시 이혼 수속을 밟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미국 출신의 윌리스 심슨 부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이 부인의 전력이 조금 화려합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혼을 준비 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공은 그녀와 결혼은 하고 싶었으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과의 결합을 영국 황실에서 허락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는 왕위의 즉위에서 에드워드 8세가 되었지만 그 뒤 왕실과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그녀와 결혼할 수 있게 끈질기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에드워드 8세에게 왕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녀를 단념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을 고심했던 그는 1936년 말 마침내 국민들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왕위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1936년 12월 11일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서 그는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왕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에드워드 8세에서 에드워드 공으로 지위가 격화되어 버리게 됩니다. 1937년 프랑스에서 열린 그와 심슨 부인의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은 불과 16명밖에 없었고 모두 신부 쪽 하객이었고 신랑 측 하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끝까지 사랑을 지켰고 성혼 선언의 약속처럼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에드워드 공이 먼저 잠들었고 1986년 심슨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남편이 잠들어 있던 윈저성 남편의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부부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 국가의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도 포기할 만큼 그것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범주에 있어서 그 힘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무너 톨스토이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은 죽음의 공포보다 강하다. 헤엄을 못 치는 아버지가 자식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랑의 감정 때문이다. 사랑은 나 이외의 사람을 나보다 더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인간의 삶에 끼어드는 불필요한 문제와 모순들도
오직 이러한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는 약해지고 남을 위해서는 강해지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의 감정이,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이어서 증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셨다. 비록 그분이 흑암의 세력으로 더불어 가장 격심한 투쟁을 겪으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아멘. 16세기 청교도 목사 바바소 포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공통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신앙은 그 공포를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보다 두려운 공포를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존귀한 왕 솔로몬과 이름 없고 평범한 여인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바로 위대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가치 없고 이름 없는 존재인 우리와의 사랑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빠져든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처럼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을 갈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기별이고 성경의 기별인 것입니다. 비파트낭이라고 하는 서양의 학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사랑에 대한 너무도 정확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신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있는 것처럼,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신 것처럼 이 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가 다시 본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성경의 배경 속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와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역을 크게 일으켜 각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가 쌓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있는데 그에게 후궁까지 합하면 대략 몇천 명쯤 되는데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듯 여인들 속에 있었으면서도 솔로몬에게 진실한 사랑은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술람미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든든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지도 않았고 또 훌륭한 가문의 후손의 딸도 아닌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진실한 사랑은 다름 아닌 어느 포도원에서 일하던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묘사를 보면 정말로 왕비감의 얼굴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검게 타고 부모님께 구박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의 처녀들이 이 여인을 촌스럽다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은 이 촌스러운 이 여인과 제국의 왕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의 뜻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최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기록하고 또 노래하고 자신의 사랑을 약속하고 담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내용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구속사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결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서 전방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병문안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왔을 때 그의 왼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오른팔은 붕대에 감겨 있었습니다. 양손을 쓸 수 없어서 어머니가 떠주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쪽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나요? 그는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묻는 질문에 여자친구는 나는 당신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해결한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간호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을 장애자의 아내로서 팔이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그 남자를 포기하고 새 길을 찾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의 인생을 생각하며 막고 싶었지만 딸이 마음에 가진 사랑과 그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도 그 남자와 사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뒤 그는 제대하여 한 팔이 없는 것만큼 더 큰 노력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다 바쳐서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린스와 샴푸를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이라는 의미로 2080이라는 치약을 개발했고,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인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 앱을 개발하는 등의 업적을 세워서 나중에는 국내 굴지의 통신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소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전 KTF의 부사장이었고 예전 애경사업의 이사, 그리고 현재 세라잠 헬스앤뷰티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조소환 씨가 자기의 수기에 남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나는 얼굴을 봤으면 이걸로 끝내자는 마음에 없는 말을 그녀에게 했다.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진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모태신앙인인 아내는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링거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이후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아내는 지금까지 매일 소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사업상 힘들 때도 꼭 아내와 상의한다. 그러면 백발백중 명답을 말해서 나는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산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 구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모습은 신분이나 지위, 관습에 얽매이거나 또 개념치 않고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처럼 예수님은 이 교회와 신부되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 생명의 동행을 제시하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를지라도 주님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만 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며 이야기한 내용이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와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곧 술람미 여인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자들과는 외형적으로 전혀 다른 부류의 여인임을 자기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게달은 검은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을지라도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심히 아름답단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텐트, 천막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막과 광야에 처진 텐트는 햇빛을 받아서 탈색이 되고 사막의 바람을 맞고 습기와 또 건기를 견디면서 또 검으면서 칙칙한 색을 띠게 됩니다. 처음에야 짐승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이었겠지만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낮과 밤을 지낸 장막은 이렇게 검고 칙칙한, 그러면서 절대로 이쁘지 않은 삭막한 색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여인이 순백색의 얼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달이란, 그리고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한 그녀의 여인처럼 그들은 사막에서 살았고 유목 생활을 했던 그 베두인족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탈색되어 거무튀튀한 얼굴로 변했던 그런 아름답지 못한 외형을 가진 그들처럼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게달의 장막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자신이 검고 거칠은 외형을 소유했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처럼 백옥 같은 피부가 아닙니다. 거칠은 피부와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어떤 여인보다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여인에 대한 사랑은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든 조건을 구비한 완벽한 신랑감입니다. 오히려 조건이 너무 많은 것이 흠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녀를 향한 왕의 사랑이 이 불가능한 사랑을 결실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솔로몬의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단순한 동행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 여인에게 정식으로 청하는 정식 청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초청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왕의 초청이, 왕의 신부가 되어달라는 그 초청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임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초청은 영원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왕이 지니신 영원한 시간 동안을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분이 자신의 삶을 기고한 글인데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나와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힘겹게 거친 세상을 살아왔다. 누나는 30이 넘도록 내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시집도 가지 못했다. 학력이라곤 중학교 중퇴가 고작인 누나는 파스칼도 모르고 훌륭한 철학가도 모르지만 삶을 통하여 배우지 않은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봉사를 하면서. 그런 누나가 어느 날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이었다. 여자 쪽 집안에서는 내가 누나와 계속 같이 산다면 파혼나겠다고 했다. 그녀도 그런 결혼 생활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누나와 자신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그녀의 최후 통첩은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했다. 이 세상에서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생각되었었지만 아마 그녀도 이런 현실을 평생 짊어지고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시련의 고통이었다.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날 때쯤 어느 늦은 오후에 나는 누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누나와 함께 방문하기 위해서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길에 나가 1시간을 넘게 택시를 잡으려 해도 휠체어에 앉은 누나를 보고는 그대로 도망치듯 모든 택시들은 지나쳐가 버렸다. 도로에 어둠이 짙게 깔리도록 우리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다. 분노가 솟구쳤다. 누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차 뒤편의 트렁크가 열렸다. 그리고 운전사 자리에서 기사가 내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여자 기사분이었다. 내가 누나를 택시에 안아 태우는 동안 그 여자 택시기사는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캄캄한 밤이 되었다. 휠체어를 밀고 어두운 길을 가는 동안 여자 기사는 자리를 뜨지 않고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뒤의 장면이 기대되십니까? 그분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여자 택시기사와 결혼해서 누나와 함께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자와 살고 있다. 여러분, 집에서 마음껏 박수를 쳐주셔도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어떤 집은 더더욱 아닙니다. 은행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치에 솟고 외형에 올리고 사랑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값어치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이 가슴 안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우리 함께 가도록 합시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손 잡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아무리 힘들고 험한 길이라도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만큼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은 고통을 당신이 안으시고 우리에게는 삶의 아름다운 결과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갈바리로 갑시다. 그리고 피 흘리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을 찢기신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동반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도저히 사랑받기 힘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당신의 희생하시는 그 사랑이,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존재하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병원을 지켜주시며 이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